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애가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4박 5일 동안의 생활 집회가 우리 속촉교회 식구들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날 첫 시간 전능하신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번 4박 5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전해줘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자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마음의 대표적인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라서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은 그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고요. 그다음 두 번째 테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끝까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세 번째 말씀으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걸어간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공급받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공급받는 채널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와 말씀을 토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4박 5일 동안의 이 말씀이 총괄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길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왜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만 되는가?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런 내용들을 오늘 첫 번째 시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이것은 신앙생활 전체를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고 신앙생활을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뭘까요? 다윗은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한 사람이고 솔로몬은 자기 마음 관리를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항상 자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을 계속 가져왔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은 허물이 있습니까? 이 숨은 허물이 있다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죄가 있습니까? 그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항상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내놨고 자기 마음을 정로를 걸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생활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솔로몬은 자기 마음의 관리를 실패한 거예요. 마음의 관리가 실패하니까 신앙이 실패하고, 신앙이 실패하니까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 관리가 잘 되면 신앙이 성공하고, 신앙이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가장 좋은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가장 합당한 마음이고 성공적인 마음이 될까요? 바로 그것은요,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요, 어떤 어머니가,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자기 딸과 아들 집에 놀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들 집에 놀러를 간 거예요. 아들 집에 놀러를 딱 갔더니, 아이 세상에 밥상을 딱 차렸는데 며느리가 자기 앞에 딱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뭐 하는가 쳐다보니까 아들은 손주 젖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요,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나 안 먹을란다 하고 숟가락 확 던지고 딸 집으로 갔어요. 그 딸 집에 딱 갔더니 똑같이 밥상을 딱 차렸는데 그 밥상에 자기 딸이 와서 딱 밥 먹는 거예요. 사위가 뭐 하나 쳐다보니까 사위가 외손주 젖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사위 너무 착한 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남자는 애기 젖 먹이고 여자는 밥상머리에서 밥 먹는 사회인데, 그것을 아들이 하면 뚜껑이 열리는 거고 사위가 하면은 그게 너무 이뻐 보이는 거, 그게 사람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떤 똑같은 상황이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내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 관리가 잘 돼 있으면 나는 똑같은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뭐 좋은 상황이든지 나쁜 상황이든지 그 모든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잘못돼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잘못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는 그것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이요,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냐? 바로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마음이 도대체 뭘까? 자, 우리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예수님은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비난과 핍박에 대해서도 전혀 대꾸하지 않고 참고 인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최고로 겸손한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이 엄청나게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 자체만으로도 겸손한 건데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더 겸손한 거죠. 그리고 태어난 자리가 어디냐면 가정집이 아니라 말구유라는 거예요. 전 어렸을 때 있잖아요. 나는 병원에서 태어났어.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그 친구가 부러웠어요. 저희 때만 해도 대부분 다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꽤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병원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병원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면 한코 이렇게 막 풀이 확 죽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병원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가장 낮은 모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죽이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보면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봅시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겸손과 온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마음이 뭐냐? 겸손과 온유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나는 예수님 제자로 살고 싶다. 나는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고 싶다. 라고 마음 먹는다면 먼저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우리가요, 그 마음부터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부터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은 이 말하는 제 자신부터 너 온유하냐? 그렇지 못해요. 너 겸손하냐?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죽는 그날까지 나는 조금씩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내 자신이 더 온유해져야 되고 더 겸손한 쪽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누구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성령이 인쳐집니다.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니까 성령이 들어왔다는 말은 누가 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죠? 구원을 받았다는 말 자체가 예수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원래 내 마음, 또 하나는 예수님 마음. 그런데 이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할 때는 나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할 때는 나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구에게 양보하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요, 전쟁터예요. 내 마음을 서로 차지하려고 난리예요. 내 육신이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난리고 마귀가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난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난리예요.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 제자가 됐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자,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경은 너희가 예수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땅에 들어가면 싹이 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아주 성능이 좋은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트북에 대해서 너무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 단순한 기능밖에 몰라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자기하고 똑같은 노트북을 가지고 막 별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별걸 다 아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전문가한테 가서 원래 이 기능이 이 노트북에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전문가가 원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것도 원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것도 원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노트북의 기능은 깨끗해야 타이핑 치는 정도인데 이 사람은 이 노트북을 가지고 막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됐구나 이거밖에 몰라요.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예수님 마음이 나를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나를 얼마든지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무한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걸 전혀 몰라요. 그걸 활용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배우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도전의식도 없고 그냥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으로 사는 거예요. 변화되지도 않고. 여러분, 누가 전도를 잘할까요? 1번 말 잘하는 사람, 2번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 누가 전도 잘할까요? 그렇잖아요. 성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 속에 관한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첫 번째는 지식적인 측면이죠. 두 번째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전도할 수 있는 성경의 지식에 대한 말씀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온유와 두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전도가 잘 되는 거지. 성품은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았는데 성경적인 지식만 잔뜩 갖고 있으면요,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있잖아요, 저 사람들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요, 정말 여러 종류의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완벽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 세상의 어떤 교단보다,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완벽한 복음을 갖고 있어요. 정말 복음 경연대회를 한다. 그러면 아마 올림픽 금메달일까 아닐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얼만큼 예수님을 닮았느냐, 그 인품에 대한 경연대회를 한다면 과연 우리가
몇 등이나 할까요? 우리 형식적인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 타락한 교회, 손가락질하고 욕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있잖아요. 삶을 들여다보면 비록 그게 외식이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온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진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거기에 걸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 못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구원 깡패소리밖에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요, 예수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 마음 중에서 그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도대체 온유한 마음이 뭘까? 이게 온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뜻이 온자가 따뜻할 온자예요.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예요. 그러면 온유한 마음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따뜻한 거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마다 있잖아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은 이미지가 따뜻해. 저 사람은 이미지가 까칠해. 저 사람은 이미지가 차가워. 뭐 그런 어떤 사람마다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때요? 차가워요? 따뜻해요? 네? 왠지 따뜻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왕 그러면 이미지가 어때요? 따뜻해 보여요? 차가워 보여요? 차가워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과연 따뜻한 사람인가? 차가운 사람인가? 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가족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배우자한테 물어봐요. 당신 나는 따뜻해? 차가워? 나는 온도로 따지면 100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한 몇 도쯤 돼?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얘기해 봐요. 마이너스 1도에서 0도 사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냉탕이 있고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잖아요. 그거 알죠? 그런데 온탕은 좀 미지근해요. 느낌이. 열탕은 따뜻하고. 근데 온도 차이가 몇 도 나는 줄 아세요? 몇 도 날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한 3, 4도밖에 안 차이 나요. 그런데 그 3, 4도 차이에 엄청난 느낌은 확 틀려요. 온탕하고 열탕하고 느낌이 많이 차이 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탕 그러면 일단 엄청 뜨거워요. 보통 사람이 열탕 그냥 쑥 안 들어가요. 손 하나 넣고 다리 하나 넣고 막 그래요. 저는 그냥 쑥 들어갑니다만은. 그런데 보통 사람은 온탕은 그냥 쑥 들어가는데 열탕은 쑥 못 들어가요. 뜨거우니까. 근데 피부로 느끼는 온탕과 열탕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수치로 보면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니에요. 하나는 44도에서 43도고 하나는 40도에서 41도예요. 한번 자세히 가서 한번 보셔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3도에서 4도 차이인데 느낌이 확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보다 내가 조금만 더 온유해지려고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조금만 더 노력해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는 여러분을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조금만 내가 냉랭하게 굴잖아요. 내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냉랭하게 본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한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25%는요. 뇌를 쓰는 데 쓰고요. 몸을 운동하는 데 쓴답니다. 나머지 75%는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유지하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75%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예? 1번 신라면, 2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기적으로 먹어야만 내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것은 따뜻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해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쳐다볼 때도 좀 따뜻한 눈빛을 쳐다보고, 말할 때도 좀 따뜻하게 하고, 인사할 때도 좀 따뜻하게 하고. 그게 교회 식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좀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요, 온유한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은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형제자매들을 딱 쳐다보면 제일 먼저 볼 때 저 사람에게 무슨 말로 위로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칭찬해 줄까?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일로 고통받고 있지? 지금 저 사람에게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저 사람 신상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이 어떤 일로 고통받고 있으면은 그러면 무슨 말로 저 사람을 위로해 줄까? 저 사람이 만약에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칭찬해 줄까? 자기는 사람을 제일 먼저 보면 그거부터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 부럽다 그랬어요. 당신이 남자로 태어나면 목사하면 되겠다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게 훈련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일로 슬퍼하고 있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일로 기뻐하고 있지?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자매님의 그 말을 듣고요, 참 부럽더라고요. 야, 나한테 저런 마음이 필요한데, 나한테 저런 마음이 그 훈련이 되면 나는 지금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될 텐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온유한 마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따뜻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유할 때 유자가 부드러운 거잖아요. 부드러운 거. 여러분, 강한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잘 주고요, 부러지기도 잘해요. 근데 부드러운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잘 안 주고요, 본인도 잘 안 부러져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가는 사람이 누가 오래 가냐면 강한 사람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요, 부드러운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온유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요, 어디에서 파생됐냐면 야생마를 길들인다라는 말에서 파생됐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생마 얼마나 천방지축입니까? 근데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아주 준마가 되는 거, 거기에서 온유라는 말이 파생됐답니다. 그러면 온유라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훈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이렇게 길들여지고 어떤 변화되는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이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싸울 일이 있을 때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삭은요, 이삭 가만히 한번 보셔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대판 붙었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을 좀 더 넘기면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 동네 사람이 자기 우물이라고 우기니까 대판 싸웠어요? 양보했어요? 양보했어요. 그리고 또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또 자기 거 우기니까 또 양보하는 거예요.
이삭은 양보는 잘했지 누구하고 대판 싸웠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삭하면 어떤 느낌이 쫙 드냐면은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온유는요, 싸울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게 온유인 거예요. 여러분, 편지지에다가 우표를 딱 붙이면 그 발송 주소지까지 반드시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런데 우표가 붙지 않으면 그 발송지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내가요, 인내라는 우표를 딱 붙이고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제목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요, 인내라는 우표가 붙어 있지 않으면 내 기도 제목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표가 붙은 편지지는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요. 인내라는 우표가 붙어 있는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온유가 뭐냐?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온유가 젠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젠틀. 여러분, 젠틀하면 어떤 말이 생각나요? 젠틀, 신사. 또 젠틀이란 영어 사전을 딱 피면요, 예의 바르다, 정중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어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를 뭐라고 쓰고 있냐면 젠틀이라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온유는 무슨 말인 거예요? 예의 바르다, 정중하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요, 형제자매들끼리 예의가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예의 바르게 하고 갑니까? 개판으로 갑니까? 예의 바르게 갑니다. 그렇죠? 대통령 앞에서 예의 바르게 말하고 행동합니까?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늘의 왕자들입니다. 그럼 하늘의 왕자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대할 때 예의 바르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대해야 되겠습니까? 예의 바르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란 말은 젠틀이라니까요.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갖겠다, 이 말은 형제자매들끼리 예의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참 우리 교회는요, 이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사연이 있는 분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간증을 들어보면 소설책 몇 권이요. 다 그래. 특히 우리 은평교회는요, 다 사연이 소설책 몇 권이에요. 얼마나 사연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연이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성품 자체에 굴곡이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인품 자체가 이렇게 막 온순하고 예의 바르고 이게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구원은 받았지만 말이나 행동이 거칠게 막 나올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가 서로에게 막 상처가 되고,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사연이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예절 바르다는 것이 조금 거리가 좀 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 읽다 보니까 온유가 젠틀이다라는 단어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절 바라야 되는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온유가 그냥 부드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 온유가 예절 바른 거다 이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예절 발라야 되는 거잖아요. 매너 있는 거, 에티켓 있는 거.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우리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식당 가면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개인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어느 사람 좀 길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 짧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보통 사람 짧게 한 사람들은 그 사람 기도 끝나기도 전에 막 먹고 있어요. 그 참 예절 바르지 않죠. 서로 같이 동시에 밥을, 숟가락을 뜰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거 예의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먹는 속도가 다 틀리잖아요. 군대를 현역 갔다 온 사람은 먹는 속도가 빨라요. 군대를 도시락 들고 다니는 사람은 속도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먹는 속도가 다 틀려요. 그러면 그래서 밥을 빨리 먹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먹은 사람 혼자서 그 예의가 아니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면 같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함께 있어주는 거. 그 아주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근데 그 예의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우리 집에 방문을 했으면 이제 방 안에서 아이고 잘 가세요 그러면 예의가 조금 부족한 거죠. 그보다 한 단계 예의가 앞선 것은 현관 앞에까지 와서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 그보다 한 단계 더 예의가 바른 사람은 대문 앞에까지. 그보다 한 단계 예의가 바른 사람은 주차장까지. 그리고 가는 차를 향해서 손 흔들어 주는 거. 그게 예의죠. 제가요,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 얘기를 했더니 제가 조모임을 가거나 뭐 구역 모임을 가거나 신방을 가면 다 주차까지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예의잖아요. 그리고 인사를 할 때도 있잖아요. 서로 먼저 보면 인사하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먼저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서로 그냥 눈 마주치면 서로 그냥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가능한 인사 안 하는 게 예의입니다. 근데 화장실에서 만약에 본의 아니게 눈이 맞췄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목 인사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의라는 게 있는 건데 우리가 저런 매너 같은 것들도 좀 그리고 계단 올라갈 때 있잖아요. 형제하고 자매가 있으면 누가 먼저 계단 올라가야 될까요? 형제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매가 올라가면 치마 입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단 올라갈 때는 형제가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려올 때는 누가 먼저 내려와야 될까요? 내려올 때는 자매가 먼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계단 올라갈 일이 있을 때는 자매부터 올라가라 그러지 말고 형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형제부터 내려오지 말고 자매부터 내려가라 그러고 그런 것들도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이 예의인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 온유하다는 영어 단어가 또 뭐가 나오냐면 kind가 나옵니다. kind. K-I-N-D. 이 kind란 뜻이 뭐냐면 친절하다, 상대방을 배려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온유라는 글자를 번역해 놓은 또 다른 영어 단어는 k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온유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친절하다,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 이게 온유인 겁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여기서요. 항상 선을 쫓으라 할 때 이 선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kind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ways try to be kind. 항상 친절을 쫓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읽으면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딱 피면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친절해라 이 말인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친절해라. 그게 온유인 거예요. 우리는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친절하지,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한테 친절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절합니까? 제가요, 어떤 자매님한테 물었어요. 자매님 집안에서 누가 제일 친절해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제일 친절하대요. 두 번째는 누가 제일 친절해? 그랬더니 자기래. 그래서 내가 그 집 형제한테 또 따로 물었어요. 그 다음날. 형제님 집에서 누가 제일 친절해? 했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래요. 그 두 번째 누가 제일 친절했더니 자기래. 그 집안은요, 다 자기가 친절하대, 두 번째래.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둘째 아들은 확고부동하게 1등이에요. 그런데 2등은요, 엄마도 2등, 아빠도 2등, 큰딸도 2등. 그 집 식구 다 자기가 2등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전산인 자매한테 물었어요. 자매님 집에서는 누가 제일 친절해? 했더니 이 자매님이 글쎄요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자매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사님이 제일 친절하지. 그러면 나는요, 자매는 꼴등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의 평가하고 자기가 자기를 보는 평가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매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집에서는 누가 제일 친절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제일 꼴등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알긴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제일 친절한 사람이 누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서 제일 친절한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제가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친절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친절한 사람이 누굴까 보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친절한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누굴까 생각하니까 저는 우리 큰아들하고 나하고 막상막하 같은데, 내가 3등 같은데 우리 집사람은 뭐라 하냐면 당신이 4번이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은 과연 몇 번째로 친절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청년회에서 누가 제일 친절해요? 여러분 어머니회에서 누가 제일 친절해요? 여러분 봉사회에서 누가 제일 친절합니까?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이 친절한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친절해라. 친절해라. 여러분 친절이라는 단어가 카인드인데요. 친족이라는 단어가 카인더드예요. 그러니까 친절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가족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족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한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 2장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가족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친절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가족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끼리는 친절하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 뭐라고요? 한 가족인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서로 간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친절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합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한번 훈련해 보세요. 자, 내가 내 배우자에게부터 친절해 보자. 내 자녀에게 친절해 보자. 내 부모님한테 친절해 보자. 가족 구성원들끼리 먼저 친절을 한번 훈련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훈련된 사람은 자기 구역 식구들한테 친절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식구들한테 친절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한테도 친절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직장 가서도 친절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설교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그 설교를 딱 듣고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내가 자기가 누구한테 제일 불친절한가 생각을 해봤대요.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제일 불친절합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네 아들이니라 그러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자기 아들한테 제일 심하게 대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우리 아들한테 막 무섭게 대하지 않는 엄마, 하여튼 어떻게든지 친절한 엄마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 얘기했대요. 아들아, 엄마가 설교를 듣고 결심했다. 이제 내가 너한테 친절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랬더니 애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엄마 진짜야? 진짜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났대요. 애가 개판으로 움직이니까 갑자기 자매님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뚜껑 열려가지고 막 애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애가 그러더래요. 엄마, 친절! 잊지 마, 친절! 엄마 왜 그래요? 친절! 그러니까 갑자기 이 자매님이 몽둥이를 들었다가 몽둥이를 딱 놨대요. 그래가지고 요즘 자기가요, 자기 애한테 그 말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약점 잡혀가지고 애가 불리하게 하면 엄마, 친절 잊지 마세요. 엄마 왜 그러십니까? 친절하세요. 이러니까 자기가 요새 애를 많이 이렇게 못 때린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좀 배우고 있다고. 그 간증하는데 얼마나 웃기게 간증하는지. 우리 있잖아요. 가족부터 친절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친절이라는 말이 가족에서 나왔거든요. 우리 산울림 법칙이라고 아시죠? 산울림 법칙. 산에 가서 나 너 미워 그러면 산이 뭐라 그럽니까? 나 너 미워 그럽니다. 산한테요, 나 너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 너 사랑해 그럽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친절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불친절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저 형제는 나한테 불친절하지? 왜 저 형제 나한테 떽떽거리지? 왜 저 형제 나한테 인상 쓰지? 안 그래요.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인상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딱딱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친절한 거예요. 다시 봅시다. 15절 끝부분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주치라. 이 항상이란 말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항상. 어떤 경우든지 누구든지 항상 친절해라. 선이 뭐라고요? 친절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든지 항상 친절해라. 성경은 거기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요, 이방인들한테 친절하지는 못할 망정 내 가족들한테,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한테는 친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해 보세요. 항상 선을 주쳐라. 어떤 경우에든지 always try to be kind. 언제든지 친절하려고 노력해봐라. 성경은 try, 노력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always, 항상. 온유가 친절인 거예요. 그리고 온유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맹인이,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밤에 가는데 등불 들고 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맹인한테 그러더랍니다. 이 바보야, 너는 눈도 안 보이면서 등불 왜 들고 가냐? 그랬더니 맹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밤길을 걸어갔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이잖아요. 카인드는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런 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친절한 말은 짧고 쉽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메아리는 참으로 끝없이 울려 퍼진다. 참 말이 되는 말이잖아요. 친절한 말은 짧고 쉽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메아리는 참으로 끝없이 울려 퍼진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이 친절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넴 여인이요, 엘리사에게 굉장히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요, 엘리사 입장에서 엘리사가 뭐가 필요할까를 쫙 준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인은 우리를 위한 생각이 주밀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밀하다. 주밀하다는 말이요, 꼼꼼하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생각이 꼼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요, 수넴 여인이 자기를 향한 배려가 너무 완벽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꼬. 그래서 그 여인에게요, 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애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 알죠? 열왕기하 4장에 우리가 친절하면요,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잘 알려진 예화인데요, 어떤 노 부부가 밤 1시에, 그것도 비가 추룩추룩 내리는 시간에 조그만 호텔에 들어갔어요. 빈 방이 있냐 그랬더니 이 호텔 지배인이 지금 빈 방이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시간에 비가 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 지금 나가면은 굉장히 큰 병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쓰는 방을 드리겠습니다. 누추하지만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신사에게 자기가 쓰는 방을 드렸어요. 노신사가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2년 후에 비행기 표가 함께 첨부된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내가 멋진 호텔을 하나 지었는데 이 호텔을 관리할 수 있는 총 지배인은 당신 말고는 없겠다고. 당신이 이 호텔을 관리해달라고. 그래서 이 노신사가 만든 호텔 이름이 월드로프 아스토리아라는 호텔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잘 알려진 예화잖아요. 그 시골에 있는 정말 모텔 수준의 작은 호텔의 지배인이 그 노신사에게 베푼 그 작은 친절이 그 어마어마하게 큰 호텔의 총 지배인이 되는 은혜를 받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친절이 큰 은총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열 하나, 우리 교회 형제님 중에서 청소과에 근무하는 형제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한테 벌금 딱지를 부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담배꽁초를 탁 버리더래요. 그래서 일로 봐요, 당신. 벌금 얼마, 뭐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탁 끊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끊든지 말든지 하셔. 나 어차피 죽을 몸인데 알아서 하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 막 인생의 그 마지막에 와 있는 듯한 얼굴 표정이라서 자기가 얘기했대요. 당신 왜 그러냐고. 아이고, 나 이제 뭐 살 의욕도 없고 난 이제 죽고 싶다고. 뭐 이왕 죽을 건데 뭐 벌금 끊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형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벌금 내가 안 뛸 테니까 말씀 한번 들어보시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러봅시다 하고 말씀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직장도 새로 얻게 됐고. 만약에 이 형제님이 그런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자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영국에 있잖아요. 이것도 실화입니다. 영국의 귀족집 아들이 시골 여행을 갔다가 강물에 빠진 거예요. 귀족 아들이니까 수영을 못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호적거리고 있으니까 시골 아이가 그걸 보고 뛰어들어서 건져준 거예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족 아이가 너 고맙다.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런데 너는 뭐가 소원이냐? 하고 이 애가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시골 아이가 나는 의사가 되는 게 소원인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의사가 될 수 없다고. 그랬더니 이 기족집 아들이 너 열심히 공부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제 이 애가 자기 부모에게 사연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여차여차해 살았습니다. 이 시골 아이 공부시킬 수 있도록 돈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부모님이 그래 돈 빌려줄게 해서 그 기족집에서 돈을 대줘서 이 시골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이 의사가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발명해서 1945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플레밍이라는 의사예요. 그런데 이 의사를 도와준 기족집 아들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폐렴인가 걸렸어요. 이제 죽을 병이, 그 당시로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만든 페니실린을 먹고 병이 나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수상 처칠 수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칠이 시골 아이가 처칠을 구해줘서 이 사람 의사가 됐고, 처칠은 이 의사 때문에 죽을 병이 살아났고, 친절은 또 다른 친절을 낳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온유하다는 말이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요, 친절하면 감기에 안 걸린답니다. 그 어떤 의사가 연구를 했는데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2.5배가 높답니다. 그리고 외롭게 그냥 고독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4.2배가 높답니다. 그러니까 감기 잘 걸린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의 평강이 유지되고 있고 많은 어떤 교제의 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것이 친절인 거고요. 빌립보서 4장 봅시다. 빌립보서 4장 5절. 빌립보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요,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어떻게 대하는지 주님께서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네가 딱딱하게 엄격하게 대하는지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는지 주님께서 바로 옆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뜻이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주님이 바로 곁에서 내가 관용을 베풀고 있는지 아니면 엄하게 대하고 있는지 무례하게 대하고 있는지 교만하게 대하고 있는지 주님이 바로 옆에서 내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면 좀 섬찟하잖아요. 주님이 바로 옆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이 말도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 볼 만합니다. 주님이 내 옆에서 항상 내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과연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은지, 내가 온유하게 말하는지 온유하게 행동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지켜보고 있다. 주님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에 수의가 있었는데요. 이 수의가 좀 못돼 먹은 수의였나 봐요. 근데 하루는 허름한 옷을 입은 노 신사가 하버드 대학교를 딱 오더니만
총장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희가 이 노인네를 이렇게 아래로 훑어보더니만 총장 없어요? 하고 거절하더래요.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그러더래요. 내가 총장 만나서 내 재산 거의를 이 하버드에다가 기증하려고 그러는데 총장을 만날 수 없으면 내가 이 돈을 기증할 수가 없잖아 했더니 이 수희가 그 말을 안 믿은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말해도 안 만나줘요? 없어요? 그러더래요. 이 노신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 돈으로 좋다. 내가 하버드보다 더 좋은 대학 하나 만들겠다고 대학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랍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하고 견줄 만한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나중에 총장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총장이 그 수위 잘랐을까요? 안 잘랐을까요? 불친절은 불친절을 낳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 부분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 마음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내 속에 체득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첫 번째가요.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보가요. 새 표어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게 우리 새 교회 표어입니다. 제가 이 표어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작년 겨울에 있잖아요. 새해 우리 교회에 어떤 표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맨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전도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당을 지을까? 맨날 이런 것만 생각했거든요. 제가 평택교회 있을 때도 교회당을 지었고 은평교회에서도 교회당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어떤 그 초고속 성장, 이 성장 쪽에 제 마음과 머리가 거의 그쪽에 쏠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전도인이 돼가지고 주로 제가 제 어떤 그 정력을 갖다 쏟아 부은 게 외형적인 성장, 교회당을 건축한다든지 150명이면 200명, 200명이면 300명 이런 쪽에만 제가 막 너무 올인해 왔던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 내적인 어떤 성장, 정말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본받는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러다가 지난 겨울에 이게 아니다.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정말 인품의 변화가 너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전도인 수련 때 갈 때마다 이황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하냐면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를 막 목이 터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성경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인품이 변해야 이런 이야기를 이황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막 가슴에 확 박히지 않았는데 그날 작년 겨울에는 그 이황 목사님이 했던 그 말들이 막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겠다. 마음의 변화부터 일어나야 되겠다. 정말 인품의 변화부터, 성품의 변화부터, 정말로 예수님을 닮는 것부터가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정말 작년 겨울부터 제가 이제 깊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되겠다.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 예수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열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우리가요, 마음의 열망이 되고 마음의 소원이 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마음속에
그래, 내가 예수님 마음을 한번 배워보자. 내가 예수님 마음을 한번 닮아보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결심이 딱 서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열망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시편을 보니까요, 다윗은 자기 마음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열망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됐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가 됐어요? 다윗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자기 인생의 소원이었고 그게 열망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열망하는 마음, 그것에 대한 결심하는 마음부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요, 주님을 본받는 삶을 걸어가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십시오. 저 이렇게 죽어도 말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간증 속에 그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교만하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을 많이 본받은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뭔 줄 아십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많이 본받은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 인생의 열망, 자기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주교회 식구들도 사도 바울이 가진 열망, 다윗이 가진 열망, 그 열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편 42편입니다. 다윗의 열망을 봅시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다윗은 주님을 본받는 쪽에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주님 마음을 배워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결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결심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려면 말씀이 들어와야만 예수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 그 시간이 나를 충전하는 거예요. 나를 조율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가요,
조율되지 않으면 피아노 소리가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바이올린이 조율되지 않으면 바이올린 소리가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조율하잖아요. 그러면 내 입에서 아름다운 말, 바른 말, 고운 말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조율되지 않으면 내 말은 날카로운 말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무엇으로 조율하냐면 아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첫 시간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그게 바로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하루가 다르고요. 한 달이 다르고 1년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갖고 싶다면 아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의무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에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11조는 물질만 11조입니까? 시간도 11조가 필요합니까? 시간도 11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루의 첫 시간에 11조가 뭡니까? 아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11조가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날 주님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돈 벌러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요, 전대에 구멍 납니다. 일주일에 11조가 주일인 것처럼 하루의 11조가요,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그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이 보장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예수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같이 봅시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니라. 자, 온 무리가 누굴 만지려고 힘쓴다고요?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누구에게 나옵니까? 예수께로 나서. 자,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은 그 속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병이 걸린 사람이 예수님 만지면요, 병이 나아요.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만지면요, 문둥병이 나아요. 마음이 슬픈 사람이요, 예수님 만지면 슬픔이 나아요.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이요, 예수님 만지면 마음에 힘이 나요.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만지는 게 뭐예요? 말씀 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의 지혜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 게 뭐냐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잠언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런 열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싶다면, 예수님 마음을 배우고 싶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것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마음을 갖고 싶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게 뭐예요? 은사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은사예요. 은사라는 말이. 그러면 은사는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구하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가 뭐냐면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가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봅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사모하라. 이 사모하란 말은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는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바로 13장에 사랑은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군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이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은사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은사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읽고요, 또 충격을 받았어요. 아, 사랑은 은사구나. 내가 사랑의 은사를 정말 사모하면, 내가 날마다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의 은사를 주시는 거구나. 예수님 마음은 기도로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요,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게 성경을 처음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랑의 은사가 은사구나. 이건 사모하면 주는 거구나. 기도하면 주는 거구나. 이건 기도의 대상이구나. 제가 처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님 마음을 정말로 갖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사랑은 은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려면 기도하셔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려면 연습해야 돼요. 연습.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요? 연습하라. 제가요, 작년에 살을 좀 빼보려고 탁구를 좀 배웠어요. 저는 운동신경이 별로 없어요. 보시다시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탁구를 배우는데 처음에는요, 우리 교회 관리인 형제님하고 둘이 서로 못하는 사람끼리 친 거예요. 한 달을 쳤는데도 거기서 거기더라고. 그러다가 잘 치는 사람이 안타까웠는지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딱 이렇게 주는데 한 가지 쳤는데 갑자기 실력이요 확 뛰더라고. 한 가지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달 있으니까 요거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요 한 번씩 코치를 딱 해주는데 실력이 조금씩 늘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쳤어요. 탁구를 못 차는 사람끼리 쳤어요. 그랬더니
제법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탁구채가 나쁘면 백날 해도 꽝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한 10만 원짜리 사야 되는데 그래서 또 거금을 들여 또 10만 원짜리 샀어요. 딱 사니까요. 탁구채 나쁜 형제하고 딱 치는데 제가 훨씬 잘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실력이 또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제가 작년에 탁구를 배우면서 야, 연습하니까 실력이 느는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스포츠도 연습하면 느는데 경건은 연습하면 늘까요? 안 늘까요? 당연히 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갖고 싶다면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원래는 온유한 사람일까요? 다혈질일까요? 모세는 원래는 다혈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애굽 사람이 유대인 죽이는 거 딱 보자마자 뚜껑 열려가지고 그 애굽 사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40세의 모세는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뚜껑 잘 열리는 다혈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80세가 된 모세는 어떻습니까? 너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한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가 뭐 키웠습니까? 양 키웠어요. 양이 어떤 동물이에요? 온유한 동물이잖아요. 그 양을 키우면서 양의 온유함을 배우는 거예요. 또 양은 온유하지만 또 어떤 동물인 줄 아세요? 굉장히 미련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련한 동물을 키우면서 참는 것을 배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을 노리는 짐승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또 뭔가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다른 거 안 배웠어요. 명심보감 배우지 않았다니까요. 사도신경, 성경책 배운 적도 없어요. 뭐 하버드 MBA 코스를 통과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40년 동안 그냥 하루 종일 누구만 쳐다봤냐면 양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양처럼 바뀐 거예요. 온유는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연습하지 않으면 배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보석이 있잖아요. 보석의 원석은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름답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원석은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요, 너무 아름답게 바뀌는 것은 뭘 거쳐야 될까요? 세공이라는 것을 거쳐야만 아름답게 바뀝니다. 그런데 세공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빛깔이 바뀌어집니다. 하여튼 간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의 원석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이요, 사람의 손을 거쳐서 세공을 거치면 너무 아름답게 바뀝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요, 연습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쁜 것은요, 금방 배워요. 그렇죠? 좋은 것은 잘 안 배워져요.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며칠을 투자해야 된다고 되냐면 21일을 투자해야 된답니다. 놀랍게도 닭이요, 알을 며칠간 품어야 뿅아리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 21일을 품어야 뿅아리가 나옵니다. 이게 닭 키우잖아요. 그걸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 정해셨겠죠. 사람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습관이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넘어야 될 코스가 21일을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마음속에 내가 어떤 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하면 적어도 며칠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21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조금씩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살을 좀 빼고 싶어가지고 살 빼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식사를 반으로 줄이면 10kg를 뺄 수 있다는 책이에요. 제가 책을 이제 봤어요. 봤는데 그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손목에다가 고무줄을 튕구래요. 그래서 밥을 반만 딱 먹고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고무줄을 딱 해가지고 딱 놓으래. 아플 거 아니에요. 그 아프면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이제 고무줄을 딱 넣고 밥을 반을 딱 먹었어요. 반 먹고 딱 돌아서는데 막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고무줄 계속 튕고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겠다. 이건 내 체질이 아니다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걸 제가 이제 모임 중에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자기도 해봐야 되겠다고 고무줄을 놓고 튕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은 잘 됐대. 자기는 살이 좀 빠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 생각난 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 중에 이걸 하나 배워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절대로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갔다가 만약에 결심했다면 21일 동안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만약에 마음속에서 누굴 험담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 고무줄 튄 거예요. 팍 튕으면은 아파가지고 그 마음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게 하든지 뭐 어떻게든지 한번 21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요 21일 동안 연습하는 거예요. 막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21일이 지나면 얼추 자기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습관이라 그래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습관 한두 가지를 한번 가져보자 그 말이에요. 이번 4박 5일 동안 생활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아이고 좋다 그러고 끝나면은 꽝이에요. 그러면 제가 목이 터지라고 얘기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 몇 가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실천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21일 동안 해보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리에다가 내가 지키기로 결심한 것을 지킨 날은 자기를 칭찬해 주세요. 너 잘했다 하고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하나 붙여요.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스티커를 붙이지 마요. 그래서 한번 달력에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킨 날이 며칠이 되는가 한번 스티커를 한번 붙여봐요. 그리고 성공한 날은 자기 자신한테 무척 칭찬해 주세요. 너 너무 잘했다. 너 정말 잘했어. 너 오늘 너무 잘했어.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강대상에 물이 없거든요. 원래 같으면 제가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에서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강사를 초대해놓고서 물도 준비 안 했으니 얼마나 민망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을 끝까지 이야기 안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히 내가 목사님한테 내일부터는 물 좀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저는 오늘 승리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나는 오늘 이긴 거예요. 그러면 내 다이어리에다가 너 오늘 승리했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연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으니까.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는다는 거예요. 우리 엿기 있잖아요. 엿기도 처음에는 5kg짜리 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계속 연습하면요 10kg 들 수 있고요. 또 계속 연습하면 20kg 들 수 있고요. 계속 연습하면 30kg 들 수 있어요. 또 우리 어머니의 또 갑자기 말씀이 또 귀에 안 들어올라. 저 원래 물 안 먹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아령을 있잖아요. 아령도 엿기도 있잖아요. 계속 연습하면은 나중에 100kg 들 수 있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느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내가 연습해보는 거예요. 연습하자, 연습. 야, 이거 너무 외식 아니냐? 아니에요. 연습이에요. 이거 내 속마음은 다른데 이거 너무 지금 내가 연극하는 거 아니야? 연극이 아니에요. 연습이라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너 연극하지 마. 아니에요. 연습하는 거예요. 너 척하는 거 아니야? 너 외식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연습하는 거라니까.
마귀가 속삭이는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외식하는 것도 아니고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연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연습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연습하세요. 예수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월드컵이 열리기 50일 전에 기자가 히딩크한테 물었어요.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16강에 올라갈 확률은 얼마 됩니까? 50일 남았는데 히딩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50%입니다. 누구든지 그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루에 1%씩 가능성을 올리겠습니다. 50일 남았는데. 그럼 50일 후가 되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그 앞에 말을 할 수 있다니까.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부터 가능성을 1%씩 올리겠습니다. 결국은 16강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16강이 뭐예요? 4강을 통과했잖아요.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예수님 마음을 닮은 게 너무 없을지라도 지금은 오늘부터 1%씩 성장한다면 나는 시간이 지나면 꽤 많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산 베어스의 김현수 선수 아세요? 아세요? 우리는 스포츠 잘 몰라요? 그 김현수라는 선수가 2천만 원에 연습생으로 두산 베어스에 계약됐어요. 연습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그때부터 피나는 훈련을 한 거예요. 매일같이. 지금요, 우리나라 최고의 타자가 됐어요.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인가 올림픽 경기인가 그때 그 선수 때문에 우리가 막 이기더라고. 너무 잘하더라고. 젊은 선수인데. 총각이거든요. 요즘 세상 아가씨 신랑감 1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나는 그 선수한테 정말 본받을 점이 뭐냐면 2천만 원짜리 연습생으로 들어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구, 그냥 술 먹고 그냥 인생을 그냥 보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연습생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연습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톱 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연습할 줄 아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이 달려있는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 너무 합당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경건은 이 땅에서도 은총의 비결이고 저 땅에서도 은총의 비결인데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유익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금생이 어느 겁니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도 약속이 있고 저 땅에서도 약속이 있는 게 경건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경건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를 품으면 뭐가 될까요? 비료가 됩니다. 그렇죠? 비료가 됩니다. 우리가요, 병아리가 알 품는 것처럼 내가 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는요, 꽃이 피지 않습니다. 봄에 꽃이 핍니다. 내 마음이요, 따뜻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꽃이 피게 나게 만듭니다. 열매가 맺히게 만듭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꽃을 핍니다. 내 구역 식구들이요, 꽃을 핍니다. 내 이웃 사람들이 꽃을 핍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딱딱하고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들의 마음도 왜곡되게 만듭니다. 내 배우자의 마음도 뒤틀리게 만듭니다. 내 이웃 사람들의 마음도 뒤틀리게 만듭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면 내 주변 사람들 다 꽃을 피게 만듭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정말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도 있잖아요. 청소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있잖아요. 매일같이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먼지가 쌓이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을 매일같이 청소하는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를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연습해서 실패한 거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비방을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비방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시편 31편 한번 봅시다. 시편 31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무리의 뭘 들었다고요? 비방을 들었다. 시편 42편 10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계속 비방을 들었습니다.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4절입니다. 또 같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서 비방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수많은 비방을 들었지만은 그 비방에서 이겨냈어요. 왜 이겨냈을까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토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마음을 본받으려 노력한 거예요. 욕을 얻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위협을 받되 대신 위협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다윗은 실천한 거예요. 우리가요,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비난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난하는 말을 들었거나 누군가에게 욕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저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 자매는요, 자기를 욕하는 말을 딱 들으면은 그 사람한테 웃으면서 잘해주지만 마음이 괴로우니까요, 밤에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참고 이기잖아요.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조금 더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도 경건의 연습인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욕했다고 칩시다. 내가 연습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연습하자. 누가 여러분을 열받게 했다. 연습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연습하자. 누가 막 여러분 뚜껑 열게 하는 말을 했다. 그때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평강을 깨트리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연습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연습해 보셔요. 그러면 그 연습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짜 달라져요. 그 독수리가요, 어떤 독수리가 날기 시험에서 떨어진 독수리 한 마리하고, 그 다음에 상사에게 일 못했다고 책망받은 독수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왕따 당하는 독수리 3마리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냐, 차라리 죽자. 셋 다 그래 맞다 죽자. 그래가지고 셋 다 이제 죽으려고 딱 그러고 있는데 대장 독수리가 그걸 딱 본 거예요. 샥 내려왔어요. 너희들 뭐 하냐? 그랬더니 3명의 독수리가 우리 지금 죽으려고요. 그랬더니 대장 독수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날개를 쫙 피면서 봐라. 내 날개에 상처 있냐 없냐? 많네요. 이 상처가 뭔지 아냐? 날기 시험 떨어져서 생긴 상처다. 이거는 2번째 시험 떨어져서 생긴 거다. 이것은 나 삼수까지 했다. 이거는 뭔지 아냐? 상사한테 일 못한다고 찡빵 먹은 상처다. 이거는 왕따 당한 상처고, 내가 수많은 상처를 이겨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대장 독수리가 된 거다. 상처 없는 새는 없는 거다. 상처 없는 새는 딱 하나 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 그러니까 나머지 새들이요, 그 말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날기 위해서는 상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상처를 이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또 이방인이 우리 마음에 상처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연습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고 견디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은 더욱더 커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마음은 더욱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가 별이 된다. 그러면 큰 상처는 어떤 별이 될까요? 큰 별이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큰 상처를 받았다면, 잘 이긴다면 그 큰 상처가 큰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은 그 꽃을 봄에 준비할까요? 겨울에 준비할까요? 놀랍게도 겨울에 준비하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을 잘 이기는 사람, 인생의 어려움, 환난, 고통, 상처, 괴로운 일들을 잘 이기는 사람, 그 사람 반드시 영적인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어떤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경건을 연습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찬송가 507장 한번 봅시다. 찬송가 507장 1절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강이 찾아온다. 그 다음에 험악한 세상을 이길 뭐가 온다고요? 힘이 하늘로부터 임한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늘 배운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주님 마음을 본받으면 마음의 불평이 사라집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형상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이 찬송가 혹시 부를 줄 아세요? 네? 자, 1절만 여기 앞에 좀 인도 좀 해주시죠.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1절하고 3절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자,
시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정말 우리 삶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기독교인이 자기 집에 매일같이 신문을 넣어주는 그 청년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대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말고 이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대요. 대문에다 이렇게 붙여놨답니다. 우유병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당신 겁니다. 당신 먹으세요 라고 써붙여놨대요. 그랬더니 신문을 배달하는 친구가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랑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그리고 그 우유병을 들고 마실 수가 없더래요. 너무 기뻐서. 왜냐하면 자기는 이런 사랑을 누구한테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우유병을 들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도대체 나한테 이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누굴까?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해졌답니다. 그 다음날 신문로로 딱 갔다가 그 집 대문을 우연히 보니까 교패가 붙어 있더래요. 대한예수교 침례회 속초교회. 이분이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몰래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왔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구원을 받았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 마음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 정말 내 인생의 모델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 모델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본받으면서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그 방송실에서 그 영상 하나를 보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가 어린이 동요인데요. 이 노래 가사처럼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봅시다. 은평교회 교회학교 어린이인데요. 이 사진에서 우리 아들이 하나 등장합니다. 맨 끝에서 두 번째 남자아이, 이렇게 티에 37번 들어가 있는 애가 우리 둘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이 우리의 인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생활 집회가 첫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